오늘은 인생을 변화시키는 한마디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프랑스 파리의 미라보라고 하는 자리 위에서 어떤 그 나면서부터 태어난 장님이 이제 국어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 팻말에다가 저는 태어날 때부터 장님입니다. 그러니까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국어라고 있던 한 싫어합니다. 거지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곁을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말을 걸면서 이렇게 하루 종일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얼마나 법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글쎄 한 사람은 10,000원이나 벌을까요? 우리나라 돈으로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소리를 들은 행인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제가 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하고 그 행인의 앞에 있는 나는 나면서부터 장님입니다 팻말을 뒤집더니 뭐라고 몇 마디를 거기다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갔는데 그리고 난데 한 달이 지난 뒤에 다시 둘이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이 장님이 그냥 이 사람을 기뻐 반가워하면서 아니 도대체 여기다 무슨 말을 썼길래 당신이 이 팻말을 쓰고 난 다음부터 그냥 하루에 10,000원, 20,000원 그냥 그렇게 내가 벌었었는데 갑자기 100,000원, 200,000원 튀었습니다. 도대체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여기다 뭐라고 썼길래 그렇게 내가 수입이 좋아졌습니까? 하는 그런 이야기를 장님이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행위는 그냥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별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당신 여기다가 나는 나면서부터 장님입니다 하는 그 말을 지워버리고 그 뒤에다가 이렇게 나는 썼어요. 봄이 오건만 저는 그것을 볼 수 없답니다. 이걸 딱 한마디라고 써놨을 뿐이죠. 그런데 바로 그 말이 지나가는 사람들의 동정심을 자극하여서 봄이 와도 저 사람이 그 봄을 볼 수 없다니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한가. 그래서 이렇게 많이 그렇게 동정을 한 것이다. 그렇게 그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쓰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놀라운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프랑스의 시인인 로제 카유의 실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옛날에 박만덕이라는 사람이 고기를 팔았다.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박만덕이라는 사람이 고기를 파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고기 파는 사람들을 백정이라고 해서 굉장히 무시했거든요. 어느 날 두 양반이 동시에 고기를 사러 왔습니다. 그중에 한 양반은 습관대로 야 만덕이 이놈아 고기 한 근 좀 사라오 그렇게 하고 고기를 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만덕이는 네 하고 고기를 한 근 쓸어 드렸습니다. 뒤에 온 다른 양반은 박서방 고기 한 근만 주게 그렇게 부드러운 그런 음성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 고기를 보니까 쓸어주는데 언뜻 봐도 앞에서 한 근 쓸어준 사람보다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고기 한 근 샀던 만덕이 놈아 고기 한 근 달라고 했던 사람이 뿔따구가 났겠죠. 화가 났겠죠. 그래서 묻습니다. 아니 똑같은 돈을 내고 똑같은 한 근인데 어째서 이 사람은 나보다 이렇게 많이 주느냐? 그랬더니 만덕이가 당연한 듯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손님 것은 만덕이가 준 것이고 저 손님 많이 준 것은 우리 박서방이 준 거기 때문에 그렇죠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뜻인가? 아마 웃지 않으신 분은 무슨 뜻인가 이해가 아직 안 가서 그럴 줄 압니다. 말 한마디가 이렇게 다른 결과를 만든다는 그런 예화를 제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들의 모든 삶에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말들은 없어요. 만덕에게 말 한마디, 친절한 말 한마디, 놀란 결과가 일어났고 장님이 써있던 그 말 한마디 싹 바꿔버리니까 온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를 돕는 놀란 변화 일어났듯이 바로 우리들에게도 정말 내 삶을 정말 변화시켰다. 이 말 한마디가 나를 새롭게 만들었다고 하는 그 한마디, 그 말을 매일 묵상하면서 열매 맺기를 원할 때 여러분의 삶의 송두리째 발견할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말은 없을까? 나는 오늘 사도 바울의 예를 통해서 그걸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아마도 인류 역사상 가장 극적인 변화를 체험한 사람이 있다면 그건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모든 역사가들은 아마도 사도 바울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이런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는 예수라고 하는 분에서 시작됐지만 실제로 기독교를 완성한 사람은 다른 자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라 그렇게 역사가들이 평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기독교 또는 세계 전체 역사에 끼친 영향력은 막대하며, 그리고 그 어떤 존재된 인물보다도 더 큰 위대한 결과를 사도 바울이 만들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처음부터 믿음을 가졌던 사람은 아닙니다.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예수를 철저하게 부인했던 그런 사람이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를 잡아 죽이기까지 했던 교회의 핍박자입니다. 교회를 없애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라고 착각했던 그는 심지어 이웃 나라까지 원정을 가서 눈에다 불을 쓰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를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돌아다녔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그는 교회의 핍박자였고, 그리고 그는 살인자였습니다. 저 거룩한 성자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도 놀랍게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자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도대체 그의 마음이 어떤 말이 심겨졌길래 그렇게 변화되어졌을까? 극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그가 로마에 의해서 교생이 쳐지기까지 변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에 대한 사랑을 간직하고 있다가 충성하고 죽었던 바로 그 이유가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문장 하나가 그의 모든 운명을 이렇게 뒤바뀌었다고 저는 의심 없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이 사도 바울의 심장에 새겨졌기 때문에 그는 죽기까지 주를 사랑하였고 그를 위하여 살다가 그렇게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바로 그 말은 오늘 우리가 읽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라고 하는 이 간단한 문장입니다. 사도는 바로 이 문장을 마음속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이 문장을 그 심장에 새겨 넣었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고, 그를 위하여 살다가 그를 위하여 죽는 끝까지 변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승리하며 살았던 위대한 사도로 남게 되어졌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 바울과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 다르길래 그 믿음이 이렇게 극적으로 차이가 날까? 여러 가지 생각해보면 사도 바울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도 아니고 처음부터 예수를 사랑했던 사람이 아닌데 왜 그는 그렇게 거룩한 삶을 끝까지 유지하며 승리한 자가 되어주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할까? 그 이유는 바울에게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라는 말이 심장에 박혀 있었고, 우리는 설령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우리 심장에서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라고는 이 문장이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극적인 차이를 만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한마디 마음말로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한마디, 이 세상에서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한 문장이 있다면 바로 이 말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처럼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 말의 놀라운 의미와 비밀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서 참된 믿음으로 들어가기를 나는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우리 안에 살아있으려면, 수없이 이 말을 듣지만은 이 말이 우리 안에 살아있으려면 먼저 다음과 같은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일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거꾸로 우리들이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활발하게 살아있다 하면은 우리는 수없이 이 말을 반복해 듣는다 할지라도 이 말이 여러분을 사로잡지 못하고 믿음의 놀라운 비밀 속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사도는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고백합니다.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이야말로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라고 하는 이 자신의 모든
운명을 송두리째 바꾼 이 놀란 말을 받아들이게 된 기초가 바로 여기에 있다. 만약에 내가 죽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믿음의 기초를 세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라는 말은 모든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이 말이 듣기만 하면 모든 자들이 그냥 송두리째 인생을 바꾸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들만이 이 말의 놀라운 의미를 알 수 있고 이 말에 생명이 돌아 역사할 수 있고, 그래서 그 말이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이해하라는 자신의 인생의 최대의 비밀을 말하기 전에 먼저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고 하는 말을 그가 먼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서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라는 말이 위대한 말이고 자기 자신의 모든 걸 뒤바꿔 치는 아름다운 능력의 말이라 할지라도 만약 우리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이 먼저 일어나지 않으면은 그것은 이 말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라는 말은 죽은 자들의 단어이고 죽은 자들만이 맛볼 수 있고 죽은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능력의 말입니다. 오직 죽은 자들만이 이 말씀에 의해서 살 수 있습니다. 자신에 대해 산 자들은 어떻게 했을 내가 높아지려고 내가 살려고 발버둥치고 내가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자들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 문장,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는 이 문장을 여러분 영원히 이해하지 못할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는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죽지 않으면 우리 죄값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라는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 전 우리의 똑같은 육체를 가지신 연약한 몸으로 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아프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걱정과 근심을 가지기도 하시고 그리고 유혹을 받기도 하시고 그리고 힘드시기도 하고 고통당하시고 그러다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3일 후에 우리 대신 죽으신 독생자 안수를 다시 살려내십니다. 여러분 기억할 것은 예수의 부활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생물학적인 회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생물학적으로 온전히 숨이 끊어지고 죽어진 자가 다시 숨을 쉬고 활동하는 생명을 다시 얻게 되어진 그런 소생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죽으심은 차원이 아주 다른 깊은 의미를 가진 죽음과 부활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과 다릅니다. 나인서의 과부의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과는 아주 차원이 다른 정말 종류가 전혀 다른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베드로전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베드로전 3장 1절에서 베드로는 부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베드로전서 3장 1절 우리 한번 찾을 수 있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어서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3장 18절. 자, 8절이라고 했습니까? 3장 18절. 찾으셨습니까? 읽고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육체로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육체가 죽었지만 산 것은 영이라. 즉 그의 부활은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앞에 설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들 인도하러, 즉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아무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의로운 자들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는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 거룩하신 분이시지만은 죄가 없어 이 땅에 오신 분이지만 그러나 모든 죄의 유혹을 받을 수도 있고 그 유혹에 넘어가면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연약한 육체로 사셨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즉 죄와 사단에게 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조건을 가진 육체로 그는 사셨지만은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실 때는 살아나긴 살았지만 옛날과 똑같은 그런 몸을 가진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활하신 능력으로 완전히 새롭게 되어진 그런 몸, 육신의 그 어떤 영향도 받지 아니하고 아무런 죄의 유혹도 받을 수 없고 병도 죽음도 그를 침범할 수 없고 시간과 과거와 현재 미래 시간도 그를 지배할 수 없고 공간의 어떤 제약도 받지 않은 100% 하나님만이 누리시는 그 놀라운 그런 몸을 그가 새롭게 입어서 다시 이 세상에 다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살아났지만 나중에 죽지요. 나인수의 가부의 아들도 살아났지만 나중에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나신 뒤에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지금도 그 몸을 가지시고 하늘의 보좌에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의 부활과 다른 사람의 부활과 다른 차이점입니다. 그가 죽으실 때는 연약하고 모자라고 병들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육체로 죽으셨지만 그가 다시 살아났을 때는 하나님과 똑같은 그런 놀라운 존재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바로 여기에 엄청나게 중요한 질문 하나가 등장합니다. 정말 이 질문 꼭 물어야 됩니다. 이 질문 하나가 사도 바울의 삶을 바꿨고 나의 삶을 바꿨고 여러분의 삶도 바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는 자신을 위하여 전혀 그럴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자신이고 태어나실 때부터 존재하실 때부터 그는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혀 그럴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복잡하고 번거롭고 역겹고 한없이 자기 자신을 낮춰야 하는 이러한 일을 그분이 하셨을까?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죽음을 당하시고 원래 하나님으로 사시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구태여 몸을 입으신 하나님으로 살려고 하실까? 왜 구태여 그는 원래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 주셔서 그 몸을 가지시고 하늘에 오르셨을까? 아마 저는 저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밤을 새우면서 처음에 예수 믿고 아라비아 사막에 들어가서 많은 시간 금식하며 더위와 추위에 떨면서 이 질문을 수없이 던졌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무엇을 위하여 그 높고 귀한 자리를 버리시고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시고 버러지 같은 인간이 되시고 죽을 수밖에 없고 병들 수 없고 유혹받을 수 없는 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셔서 결국 그런 비참한 죽음을 당하셨는가? 가장 높은 자리에 이미 계신 분이 어디로 더 높아지려고 해도 높아질 수 없는 가장 높은 자리에 계신 그분께서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 우리와 같은 버러지 같은 모습을 이 땅에 총처럼 낮아지셨다가 부활하셔서 다시 그 자리에 오르시는가? 이 질문을 나는 사도 바울은 끝없이 던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그 답을 찾습니다. 그 답은 이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바울은 이것 이해는 다른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자신 안에서 그 답을 찾아보아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를 핍박하고 죄만을 지었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찾아 죽였던 죄인 중에 기수요 살인자였던 자기 자신 안에서는 왜 하나님이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셨는가를
그 원인과 이유와 근거를 단 하나로 그는 찾을 수가 없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행하셨도다. 믿보다 믿을 만하노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놀란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사람의 모습으로 임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깨달음이, 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버리시고 사람이 되셔서 나와 같은 연약한 사람이 되셔서 죽으시고 병드시고 유혹받으시고 그렇고 마지막에 처참히 죽으셨다가 왜 하늘에 오르셨는가? 그 유일한 대답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그 일을 행하셨다. 이 한마디가 나는 바울의 삶은 송두리째 흔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전에도 그는 이미 구원받았고 하나님을 아는 자였고 그는 죽어도 하늘나라 가는 자였지만, 나는 사도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이 비밀을 깨닫기 전과 이유는 완전하게 완벽하게 다른 삶을 살았다. 나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늘의 비밀을 알고 하늘의 놀라운 걸 다 체험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그렇게 떠들어도,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모든 은사를 체험해서 죽은 자를 살린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이 말을 진실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 말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가지 못한다면 나는 결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아는 참된 자들이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부터, 이 사실이 여러분의 심장에 기록되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끌래야 끌 수 없는 영원한 불을 가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 사람을 가리켜 성경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그렇게 불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에 도착되는, 이제 나는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구나.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내 죄를 세주는 확신이 있어.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 할렐루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물론 이것도 좋지만 이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종착역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러한 믿음은 여러분을 즐겁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고 안심과 안전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는 못합니다. 구원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 우리를 데리고 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늘의 비밀을 알려면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그물을 던져야 됩니다. 얕은 곳에서는 물고기가 없습니다. 나는 우리 지금 한 교인들이 단순히 구원 확신을 가지고 이제 죽어도 하늘나라 갈 수 있어 너무 기뻐 즐거워하는, 자기 자신이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안전한 것을 옮겨서 단 자기 안전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잘 되지 않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으셨어요. 사도 바울처럼 그 마음에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불타는 여러분들을 나는 지혜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는 이것이 구원의 올바른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과 불타는 마음이 아직 없다면 이는 구원받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는 더 많이 전진해야 되고 자라야 됩니다. 여기서 멈추는 건 참된 구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사람이 되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놀라운 비밀을 알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 믿음의 여정을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말을 이해하면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구원의 비밀이 여러분에게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비로소 참된 기쁨과 감격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핍박을 이길 수 있고 순교도 당할 수 있습니다. 모든 우울이 사라집니다. 우리는 벅찬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다른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말이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지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을 깨닫기 전까지, 이 말이 여러분의 영혼을 사로잡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리스도라 할지라도 무엇인가 비어있는 반쪽짜리밖에는 되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이해하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마음으로 뜨겁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자들밖에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런 자들도 이 말이 심장에 기록되는 순간, 성령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기록하는 순간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히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알지 못하고 지금까지 맛보지 못하였던 놀라운 관계가 이제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자들이 되고 진짜 믿음이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나는 우리 하준이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우리 교회에 속한 자들이 이 놀라운 비밀 속에 들어가기를 주의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하늘을 맛보는 자들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마디만 생각하여 가슴이 울렁거리고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다가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이해하여란 이 문장이 여러분에서 기억되면 온전히 우리 마음과 생각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의 임하기를 나는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여 무엇을 하여 우리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라는 이 놀라운 축복 속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위하여 이런 놀라운 일을 하셨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을 때에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을 길이 믿음 외에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으십시오. 불신의 마음을 회개하시고 이 놀라운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나는 믿어지지 않아. 그런 말 하지 마시고 믿으시기를 난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는 지금도 믿음이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원전의 예정에 따라서 선택받은 자들에게 나누어지는 은혜의 선물이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 편에서 하시는 것이고 나는 믿음이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편에서 그저 믿는 것입니다. 믿느라 하였으니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 어떻게 작동하든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믿으라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 명령에 따라서 온 힘을 다해 믿는 것입니다. 믿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때부터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비밀이 이것입니다. 믿음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믿음은 믿는 거예요. 믿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오늘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 변명하지 않고 믿기지 않습니다. 그런 말 하지 않고 믿으라 그랬으니 그냥 전심을 다하여 믿는 거예요. 그럼 믿어집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믿으려고 발버둥 치는 자들에게는 믿음의 선물이 부어집니다. 이거 외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놀란 말을 받아들일 길이 없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며. 이제도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무런 증거가 없는 지금도 그 말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지 못한 증거가 아무도 없어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제도 너희도 변치 않고 믿는구나. 그렇게 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보지 못한 예수에 대해서 듣고 그를 믿었습니다. 성경이 예수에 대해 말하는 것을 고집 그대로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사실을 그들은 의심 없이 그냥 받아들인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기에 죽을 수 없는 분이 죽을 수 있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내 대신 저주의 십자가를 달렸다는 사실을 바울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라고 하는 이 놀란 선물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일이 율법의 행위로느냐 그렇지 아니면 듣고 믿음에서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사랑하사 그를 위하여 이 놀란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을 사로잡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믿기로 결단하지 않고 믿음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영원히 교회는 다니지만은 기독교의 최대의 비밀, 모든 사람의 생명을 뒤바꾸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하신 이 놀란 사랑 여러분 영원히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믿지 않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믿음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믿는 일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이 놀란 비밀이 여러분에게 영원한 비밀이 되어지고 알려지지 않아서 여러분은 혹시 그리스도로 죽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하늘나라 갈지는 모르지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바울처럼 어떤 사람들처럼 감사와 감격 속에 그렇게 기뻐하며 환희의 믿음을 승리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겨우 문제나 안 일어나면 좋겠다. 우리 가정이 조금 큰 걱정거리 없었으면 좋겠다. 먹을 거 안 들었으면 좋겠다. 우리 모든 관심과 초점이 먹고 마시고 안전하고 평안하고 우리 자식들 큰 사고 안 터지는 거 이거 외에는 바랄 수 없는 비참한 모습으로 살다가 혹시 은혜 가운데 하늘 나라 갈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살다가 한 비참한 사람, 의미 없는 사람, 불쌍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이 믿음을 선택하십니다. 믿기로 결정한다면 성령께 도우셔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분의 놀라운 비밀이 여러분의 마음을 적실 것이고 여러분은 영원히 다른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제 여러분을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성만찬으로 초청합니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분이 누굽니까? 누구의 죽음을 우리는 기념하고 있습니까? 성령 그분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랍고 위대한 영광의 자리를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넘쳐서 나를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행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죽습니다.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멸망당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창조자 하나님, 독생자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 죄와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셔 나를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그가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죄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이유,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바로 당신을 사랑하셔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저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붕칠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오늘 우리도 그런지 아는지 모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였거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택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 온우주에서 일어난 가장 놀라운 일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온우주의 창조자 하나님 거룩하기가 그지없었어요. 조그만 죄도 그의 가장 무서운 진노로 파멸시키시는 바로 그런 의로운 분이 우리들의 죄를 눈감아 주시기 위해서 그 저주의 십자가에 스스로 달려 계신다는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 그를 기념하기 위하여 먹는 예수의 살을 상징하는 이 떡과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는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사랑받아 보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의 사랑, 태어나서 어머니의 사랑, 남자의 사랑, 여자의 사랑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그래서 사랑에 꿈틀인 자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앞에 나와 그의 피를 마시고 그의 살을 먹었으기 바랍니다. 인생에서 실패만 연속적으로 경험해 왔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모든 자신감을 잃어보고 다른 사람 앞에서 수치스러운 자기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고통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나는 그분들에게 권합니다. 낙담하시고 낭망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사 여러분을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앞으로 오늘 나오십시오. 그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시십시오. 어떤 거절감과 어떤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걸 눈 높듯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가난과 병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실수와 실패의 아픔으로 여러분 수치스럽고 사람들의 눈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을 사랑하자. 여러분을 위하여 사람이 되신 하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바로 그분이 여러분을 위하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과 실패와 사랑받지 못함과 수치는 그 어떤 것으로도 치유받지 못할 상처들이 반드시 녹아내릴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외롭고 괴롭고 아프고 상처난 자들이야. 그 외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걱정과 근심으로 눌려있는 자들이야. 그 외에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오르신 그분 외에 어떤 위로가 필요하겠습니까? 주님, 저에게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이 한 말이면 충분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성만찬 앞에 나오시기를 주의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